나의 믿음은 다른 이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러시기죠? 예, 못합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하면 동급생들 평균 100m 달리기 속도가 14초 정도 됐어요. 아무리 늦어도 15초는 됐습니다. 좀 빠른 친구들은 뭐 11초, 12초에 뛰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16초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16초 30, 좀 단축하면 16초 20.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넌 귀여우냐 막 이럴 정도로 저는 달리기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런 달리기 경기가 없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운동회 할 때마다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제가 장애물 경기는 항상 1등 했습니다. 장애물 경기는 빠르다고 1등 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지 그 방법을 알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물 경기는 항상 1등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도 여러분 잘 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물리적 장애물이잖아요. 물리적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해서 또 다른 심리적 장애물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 장애물에 스스로를 가두어서 물리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 앞에서 늘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하나님 계심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장애물을 어떻게 넘는지, 그리고 장애물을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한번 따라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재능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경험적 노하우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장애물을 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인데 어떤 딸을 두었냐면 귀신 들린 딸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냐 하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그녀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렬되는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느 출신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로 보니게라고 합니다. 이 수로는 시리아라고 얘기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동그라미 치는데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로 따지면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설명하면, 율법에 의하면 겸상을 해서도 안 돼요.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제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특별히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를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를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개 취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향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취급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구원을 얻고 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셔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제 욕심과 관련된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무리 거룩으로 포장해도 여전히 거기에는, 그곳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럼 여전히 제 안속에 너 성공하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네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그것이 저의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녀가 또 예수님께 나아내 있어서 또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소리 질러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먼저 그녀의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는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여전히 은밀한 죄 중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거룩하신, 의롭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또는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 주시는 것일까? 그 기도 자체에 의문을 풀 때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외부의 장애물을 보면은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더 악화될 뿐이에요. 뿐만인가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난,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가난의 문제가 평생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내부적인 장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장애물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낙심들, 절망들, 심지어는 말씀드렸던 거 의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럴까? 이런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장애물,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23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뭐합니까? 우리 뒤에서 뭐했다? 소리죠.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외침이 아니라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인의 기도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돌문 앞에 섰을 때요,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는데 썩은 내가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백약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에게 장애물이지만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만 하면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슈몰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귀할 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2개의 교회를 담임하셨다고 합니다. 32개의 자그마한 교회를 돌보느라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려면 사모님과 함께 마차를 끌고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셨어야 됐대요. 어린 딸이 셋이 있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세 딸을 집에 남겨두고 마차를 몰고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 신방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집에 화재가 났었고요, 세 딸은 그 화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다 장례를 치른 이후에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죠. 그 당시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이 슈몰츠 목사님과 사모님이 딸 셋의 무덤에 꿇어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슈몰츠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복음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게 맡기신 그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떠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화마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대요. 그런데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찬송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찬송시를 주셨냐면 549장 2절인데요 1절, 2절, 3절 다 마찬가지. 2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딸 셋이 죽은 거요? 예, 큰 근심 맞습니다. 그러나 이 슈몰츠 목사님에게 더 큰 근심은 이 근심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 가정을 이 화마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는가? 왜 나의 섬김을 이렇게 헛되게 하시는가? 크게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큰 근심 중에서 낙심케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슈몰츠 목사님이 떠올리게 하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나를 중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셨고요, 이후로 1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딸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이든 또 외부적인 장애물, 내부적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특별히 어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까? 그 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흉악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errib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내 딸이 공포스럽게도 귀신 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미가 보아도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미가 보아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딸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흉악한 거예요. 딸의 지경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무섭게 변해버린 그 딸을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찌 되었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딸은 공포스럽고 무섭게 변해버렸어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 수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미가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보면요, 귀신 들려 있어요. 게임하는 거 보면은요, 그 귀신 들려 있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눈이 빨개졌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 지상에 보면은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정 안에서 친아버지가 친딸을,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을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아니요. 중풍병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주님께로 가져온, 지붕을 뜯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께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블레싱데이를 엄마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화를 내는 남편,
교회 가자고만 얘기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자녀들,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너무 상황이 처참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얘기, 그 어머니 모니카 얘기 알지 않습니까? 이 모니카에서는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인가 하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이단에 빠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단에 빠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16년 기도했습니다. 16년 동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간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져갔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 눈물 자국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16년째에 그 아들을 이단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하셨고,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닦은 그런 유명한 그리고 저명한 신학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이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면 들을수록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거 잘하는 겁니다. 한번 할까요? 이제 제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잘하지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납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보는 데서 나지 않습니다. 체험하는 데서 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믿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강력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강력해져. 혹시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 듣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왔던 그 이유가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그 가나안 여인, 스노보리게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근데 무슨 소문일까요? 그녀가 들었던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5장에 세 가지 소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가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워서 지붕 밑으로 내렸더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중풍병으로부터 고쳐주셨대. 그래? 나도 귀신 얼린 딸이 있는데 주님께 데려가야지. 그러면서 또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길거리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녀를 괴롭혔던 혈lum증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대. 그래? 그 다음 또 그녀가 들었던 소문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 알잖아.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었었대. 그런데 주님이 그녀의 집에 가자, 달리다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대. 아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력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형편상. 그렇다면 집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살든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살든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야,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죽을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제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들 정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가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은 게 맞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얻은 게 맞을까?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대학 도서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 옆에 오셔서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말씀하셔. 야, 신철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는 거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때요, 제가 도서관에서요 벌떡 일어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되는 거죠. 아멘.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성경 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쓰기 하면서 얼마나 제가 혼자 은혜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 받은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미가서 7장 8절인데요 미가서 7장 8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제가 이 말씀을 쓰는데 아멘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일이 언제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나 때문에 기뻐할 일이 내가 상 받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엎드러지고 그리고 어두운 데 앉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대적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대적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강화되잖아요. 또 보시면 아모스를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끝이 끝났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네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박신철 목사, 네 끝이 보인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이 끝나기 전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어찌하시겠다? 돌이키시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5절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아멘. 이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다시는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12절 말씀 읽고도 제가 덜컥했어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의 당신의 죄는 저장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저장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덜컥. 나는 그 죄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네가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다 저장되었다는, 봉함되었다, 임봉되었다, 누구도 뗄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 스올은 무덤이거든.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며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불해야 될 사망으로부터 어찌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리라.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무덤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백합화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쓰면서 동그라미 막 쳐놨어요. 아멘, 아멘. 별표 3개 막 써놨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내 백향목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백합화같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딜 봐서 제가 백합화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악취만 풍길 뿐이에요. 근데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늘 뽑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된다, 강력해진다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정말 근심하고 하나님 또 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강력해지고 위대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백합화 같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슬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